줍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시 한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죠.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 찰리 채플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머리를 실겸해서 시골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큰 손수막이 하나 보입니다. 거기에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라는 손수막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근데 어찌나 자기랑 똑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특유한 몸짓 또 행동 말투 하나하나, 그래서 가만히 거기 있다 보니까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나도 저기에 한번 참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복장을 하고 가서 그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두두두두두 결과에 채플린이가 3등을 했어요. 진짜 채플린이 나가서 똑같이 자기 하던 대로 했는데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채플린보다도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채플린이 2명이나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보다 또 가짜가 더 진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재래시장에 함께 가면요,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큰 보게 서술이 많잖아. 형용사 진짜 순 참기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세상. 근데 이게 물건이 가짜고 상품이 가짜인 건 좀 나아요.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거나 눈길이 돌려져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출입구를 통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3가지를 주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뭐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 뭔 소리? 강한 경계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식, 무식 이런 게 상관없어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누구나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 돌보는 사람들은요, 양의 옷을 입었다. 양 털을 해서 옷을 만. 왜? 양무리들하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했어요. 근데 마치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양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양의 겉의 모습을 하고 속으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개나 돼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증스러워지 않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보살피고 지키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가식적이에요. 근데 그들의 본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에는 바로 양의 탈을 쓴 뭐라 그랬어요? 일이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결국 양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생명의 길로 이끌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오늘 당시에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면 대문에 써 있어요. 종종 개조심, 뭐 보신탕집에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조심, 뭔 소리예요? 우리 집에 개가 있으니까, 사나운 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틀려요. 이중성을 가요. 그러니까 뭐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들을 향해서 외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항상 겉으로는 경건한 척,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들이 구제할 때는 회당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또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 앞을 지나거나 큰 거리 여기를 지나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에 멈춰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서 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할 때는 아예 얼굴이 그냥 내가 금식한다, 얼굴을 흉측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을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면서 6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23장 마태복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선량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겠느냐? 아니,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의 많은 징조들을 언급해서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해서 부렁텅이로 빠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어떤 늦은 저녁이 됐는데 아주머니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닭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달려갔어요. 마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아저씨 잠깐,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닭 있는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마침 닭이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닭을 가져와서 저울에다가 탁 재니까 3kg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요거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다른 거 좀 큰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근데 그것을 다시 가져가더니 냉장고에서 다시 꺼내는 척하면서 그걸 다시 가져와. 그러면서 요번에는 저울에서 딱 쟀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4kg입니다. 그런데 그 재면서 손가락 하나로 안 보이게 쓱 누르니까 1kg가 더 나온 거야. 그래서 4kg 값을 내고 그 아주머니가 나가려고 하다가 확 되돌아서서 아무래도 아저씨 이거 가지고 부족하겠는데 아까 그거 3kg짜리 맞아주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자기 이마에 거짓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가슴에 명찰에 달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느냐?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16절이 없어졌네. 16절 내가 같이 한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열매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그거는데 그것은 잠깐뿐이에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기 때문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나무가 선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 열매도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생각 안 해보고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른다고 극구 단호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많은 의심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리려 붙잡혀 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가요. 이랬던 제자예요. 그들의 같이 하나같이 봐도 다 실수투성이 잘못 허물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였어요. 그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자 하나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건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였다. 처음에는 성실한 것 같았어요. 성실하니까 동괴도 맡기고 그런데 그만큼 신임을 얻었는데 그는 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배반했잖아요. 이와 같은 나쁜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못된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바로 이 못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로 바리새인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선량한 백성들을 이것이 넓은 물, 또 이것이 진리다고 거짓으로 가르쳐서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못된 나무고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대로 좋은 나무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를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자신이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따르는 그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나쁜 나무라고 못된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된 거예요. 결국은 찍히고 또 베어져서 연료형 땔감으로 다 불에 던져져서 태워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불이 어딜까요? 바로 이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지옥을 풀무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겁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은 꺼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영영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되는데, 한 가지 길은 천국길이요 한 가지 길은 사망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은요 뜨거운 불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유황 때문에, 이 유황이 얼마나 냄새가 독합니까? 그 유독가스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세 무궁토록 밤낮 없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 언젠가 죽음이라는 종말이 다가올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주 목사님이 적절한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여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결과는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죽음은 어르신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과 가까운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성격이 매우 급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해도 그것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끝이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선지자가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스라엘.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이 땅에 살지만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거짓이 이단이 미혹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 자칭 하나님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통계를 보니까 자칭 예수 하나님이 한 100명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에는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그 성행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 교주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더 가정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이 파괴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야기시켜. 이런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이 기성교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교의 대상도 믿는 사람들, 기성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을 꼬여서 미혹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요. 그런데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몇 번 듣다 보고 완전히 매료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빠져. 그런데도 전도사도 빠지고 목사도 심지어 빠지는 이런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민사회 미국에도 저 시드니에도 큰 도시의 이민교회에 이미 신천지들이 바로 침투해서 미혹의 영으로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의 것을 높이면 틀림없이 그것은 이단이에요. 교주가 막 우상이 교주 중심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자로.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진리가 전파되지 않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 기존의 성도들을 불러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영에 절대로 유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 같은 거는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돼요. 한 판 더 두자.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단 끝이 나면 두 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바로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좁은 길은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8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우리가 참여할 텐데 이 말씀을 또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우리 준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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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